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5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왕궁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네 왕위가 견고하여 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궁,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왕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1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해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여건을 통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백성들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요, 피를 빨아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화려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백성들이 고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세금,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일에 의해서 이게 동원되는 일들을 좀 한 번, 세 번 할 거 한 두 번만 해줘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게 이제 노인들,
오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충언을 한 거죠.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리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네 백성 중에서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제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참 이게 참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이 잘못하면 그 백성을 떼어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하를 따라서 간 사람들을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하였다고 또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떼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서는 그것을 또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그 르호보암하고 함께한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거든요.
한 지파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이제 해서 유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쪽을 택해야만 진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물에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 언약을 세운 그 언약과 함께하는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모에게 돌리려 하더니, 보세요. 이제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또 크겠어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좀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데 하여간 온 이스라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한번 판단 미스로 10지파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하를 보냈는데, 그렇게 배반한 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를 죽이니까 도망자가 돼요.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었는데 르호보암이 도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우리 왕을 진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8만 명이 모여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집으로 구라 했는데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는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왕위가 하루아침에, 이건 반쪽도 아니죠. 10지파가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네가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10지파를 잃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집으로 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내 법대로 따라가지 않는 한 네가 가지고 있는 왕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르호보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지파를 떼어준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열지파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 열지파를 받은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회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열지파를 떼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떠나요. 보겠습니다. 이에 배획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확 거기에 쏠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르호보암하고 자기들하고는 이제 나눌 분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섰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설명을 했죠.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네 신하에게 떼어서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지 못한 왕이 금방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12지파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건 뭐 반쪽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한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망하고 북중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한 유다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갈 때 그들은 우리가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첫 발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왕의 자리, 그것을 백성들을 떼어서 왜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를 눈을 멀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로보암 왕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줘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그 일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지파를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이게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떼어서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서도 최악의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요. 보세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하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 차원에서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데 10지파를 신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 남아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냥 어디로 가느냐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없냐면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받고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때로는 물론 이제 이 상황하고 비교할 때 뭐 그런 상황을 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망한 것 같은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 보면 10지파가 떨어나가서 겨우 2지파가 있으니까 뭐 이건 뭐 망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쩌면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롱하고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지금 위기를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쪽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요, 교회도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와 약속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두고 그 쪽을 택하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이 추대하려고 했지만 하나의 정책 결정을 잘못함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또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왕의 자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를 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10지파를 허락하셨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로보암은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왕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